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 땅의 종교들이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력입니다. 종교의 의식이나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화석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안에 동일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누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 모습과 다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명 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서 그 생명력을 보지 못한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의 고대 왕국의 수도라고 하는 그런 과거가, 화려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과거에 걸맞게 그 당시에도 은과 금, 광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대 지역은 거의 날마다 연회와 축제가 계속되었던 그런 풍류가 있었던 도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사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들이 예배도 드렸고 섬김도 있었지만 주님 보실 때에 그들의 신앙이 죽어있다,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성도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간절히 권면하시기를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 역사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때 사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과거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오랜 후광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는 그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고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회당이 있어서 거센 영적인 도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여선지자가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없으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된 것입니다. 생활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경제적인 궁핍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자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경이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한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을 책망하실까요?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그 상태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깨우치도록 그나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좀 독한 말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힘썼지만, 그러나 아주 지극히 소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 앞에 나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만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이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히 천국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와 있는 것. 그리고 야,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지 했는데 와 있는 것.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더라도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의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닌가? 혹은 나는 다행히 내 신앙의 생명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에만 존재의 의미를 두면 자칫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말고 종교적인 행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 어떤 일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I'm okay,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어떤 교제 가운데 살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 신앙과 인격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생명력을 사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처럼 과거의 부흥을 자랑하거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현재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이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성경을 펴면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검증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예요. 당장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지금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는 음성으로 들린다,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내게 가르친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낀다,
내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싶어서 말씀이 듣기 원하고 말씀을 읽기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켜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생겨나면 내가 아직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 오셔서 이젠 됐다, 내가 너를 나의 곳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 의하면 말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 살았군요.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면 내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다 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에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죽은 상태에서 깨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기를 일깨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지금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생명의 씨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붙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간절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주님이 경고하듯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내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도 사실은 일깨라는 얘기죠. 일깨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붙들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채찍을 대어서라도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아서 정신 차리기 전에 보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바르게 살면 오히려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사대교회처럼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경제도 자녀도 내 모든 하는 일들도 그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살피고 영적으로 깨어야만이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깨어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깨어있어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 나아갔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피해 다 도망하게 됐죠. 바울은 로마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대적인 세속화를 막기 위해 로마 13장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주님 오심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 신앙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 생명력이 더 넘치도록, 아니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잠자는 상태를 깨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세 가지 동사를 유념하십시오. 한 가지는 뭡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처음 들은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처음 받은 복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생명력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도, 과거에 내가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개혁할 때에 그들에게 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동인이 뭐냐?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하루 종일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읽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켜야 하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도 그 하루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력이 팍팍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하루는요, 담대해지고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환경은 똑같은데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하루는 그 하루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죽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많은 것을 깨닫고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벽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 생명력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매일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 음성이 깊이 들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울음과 애통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죽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 아직은 작은 희망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행히 교회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겠다는 상태까지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 마음속에 이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감사하게도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그 중에 소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사대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대교회 사이에 촛대를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하실까? 참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이름, 헬라어 이름이 남은 자, 남은 것,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에 누군지 모르지만 소수가 남아있어서 거룩을 열망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력을 붙들고 살기 위해 바둥바둥하는 소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평소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자들이라고 조롱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하나,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진정한 사대교회의 성도요, 이들이 역사의 남은 자요, 그리고 역사의 그루터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장차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보게 될 모습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왜 계시록에 기록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됐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 7가지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모습이 있을 때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바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에 정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자로 사셔야 됩니다. 남은 자로 산다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도,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적으로 혼란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관용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데 그게 내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삽니다. 제가 지난 한국 방문 중에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긴 시간 동안 3분의 2시간은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눈을 팍 뜨게 하는 말씀 한 가지가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악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탐욕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심판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 정욕대로 사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많은 것이 있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탐심, 시기, 미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스려 사는 것, 여자가 여자를 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몇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지금 시대구나.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21개 주가 남자가 남자를 구하고 여자가 여자를 구하는 게 옳다. 그게 합법적이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옳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말하지 못하면 침묵하겠죠. 침묵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남은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요, 마지막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항상 남은 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선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으로 한번 개혁을 크게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자 할 때 도망해서 너무 엘리야가 억울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왜 나의 동력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엘리야야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7,000명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 계속 생명의 복음을 이어가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금씩 변해가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사대교회 안에 남은 자로 사는 그 몇몇을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남은 자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살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순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남은 자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내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이건 희망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지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소망입니다. 모른 채 있다가 주님 오셔서 당황하게 맞이하는 것보다 이 말씀 앞에 기회가 되어서 다시 내 신앙을 정신 차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에 바둥바둥 하나님 앞에 절친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까지 이 남은 자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생명이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삶에 나타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는 그런 남은 자로 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자신과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